귀한 주일,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실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드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좀 낯선 찬양 한 곡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곡이어서 어렵지는 않은데요, 가사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남성들만 한번 먼저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여성들이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자신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수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오 주의 뜻대로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수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에게 함께 눈을 한번 다 같이 감아 보실까요? 오늘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오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각 가정마다 성서 삼아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굳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바꿔서 찬송가 35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영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주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공열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음에도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인이 일꾼이 되지 못하였음을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망각한 채 허락하신 주님보다 허락하신 것에 집착하며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였음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여 제 자신을 속이는 죄와 쟁기질하다가 뒤돌아본 것과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서는 근심과 의심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죄와 매 순간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것도 자복하오니 사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빠진 백성들일지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심판의 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겸손으로 회칠한 교만을 날마다 내려놓고 무너진 담을 다시 수축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과 성령이 함께하신 각자의 배들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름 채운 등불을 들고 늘 깨어서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삶의 증거로 마지막 날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들과 삶의 모진 역경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도의 믿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열국의 통치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저들의 완악한 심령을 강권하시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 한반도는 침 한 방울로 온 세계를 떨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율법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잠시 흐려졌던 영안들은 밝히 열어주시어 참된 목자들로 인해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동역하시는 교직원들과 사모님에게도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비상한 때에 모이기를 피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드리나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안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말하였더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옛날 성경에는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가 1년 반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8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2019년을 열면서 시편 19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이름을 붙여서 오약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죠.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가 질병이, 어려움이 창궐할 때라도 내가 너를 장수케 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름하여 오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무슨 환상을 봤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기도 중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2019년을 열면서 18년,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2019년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시며 오약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어서 저는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느 책에서나 또 어떤 분이 말하신 것도 아닌 5가지의 약속을 내 마음에 정립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고난 환난 속에도 영화롭게 하리라. 끝내는 질병과 고통 속에도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이 말씀을 기도 중에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지난 작년 1월 달 18개월 전에 주셨는가를 올해에 2월 달이 되어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전혀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를 먼저 하나님은 아시고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종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 시편 19편의 마지막 오약은 결론입니다. 시작은 질병으로부터 1절부터 13절 전체가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믿고 내가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지 않는 새 상냥꾼의 올무 같은 덫이 인생에게 찾아오고
심한 전염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며 마스크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힘드실까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조금 웃음쉬기 쉬운 마스크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에 습기가 다 차여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1시간,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다 끝내는 예배의 조율을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그 대신 기도를 많이 담임 목사가 하고 예배 섬기는 성가대는 모두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 왜? 마스크를 끼고 1시간 이상 계신다. 날이 더워지면 지금처럼 문을 계속 저렇게 열어놓고 있어야 될 상황 속에는 무척 더움에 더움을 더하고 잘못하면 예배 드리다가 더위 드실 분이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예배에 대한 시간을 한 30분에서 20분 정도로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을 갖고 담임 목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께 3주 전부터 기도를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찬양해 준 우리 성가대와 이 무더위 가운데도 마스크를 끼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직장 문제라든가 어린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아직도 가정에서 베델제단을 찾는 정말 어려운 5달이나 지금 벌써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성가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입에 든 밥도 넘겨야 제 것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손에 밥그릇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 넣어도 언제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든 밥도 넘겨야 제 것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고 질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를 주셔서 작년 1월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오약을 붙잡고 그리고 19장 91편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한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각지 아니하는 부흥을 주셨어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순도를,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더러워진 세마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굳게 믿어, 여러분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이 믿음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는 삶 속에 있고 믿음 떨어지는 모습들이 처소처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를 떠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상황, 즉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빼고 신부의 세마포를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 가운데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정말 이때에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굳게 믿어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둘러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3주 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름하여 에베소서 통독운동이었습니다. 6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이 엘더 그룹들이,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안디옥 그 교회에 이어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200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갈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답을
확실히 주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넉 달, 2, 3, 4, 5, 넉 달 정도, 6월달까지 하면 5달 정도 지날 때는 이렇게 건강하지만 과연 9월 이후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일까? 여기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방송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중에 앞으로 9월달까지, 아니 그 이후로까지 계속 하나만 된다면 캐리그마, 방송을 통해서나,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교회 4대 중인 중에 하나만 받게 되지 않고, 디다케 교육이 되지 않고 제대된 교육이 말이죠. 디아코니아,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코이노니아, 거리두기 속에서 교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4가지 중림 중에 말씀만 듣는 것으로 과연 이 교회가 계속 건강성을 가지고 있을까? 담임 목사지만 미안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삼성의 신앙을 일찍이 하나님 2년 전부터 이 시대가 올 줄 알고 담임 목사 입으로 끝없이 선포하고 교육하게 하시고 오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는 은혜로 왔어요.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밖에서 인사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68분 목양 사역자분들과 12명의 교구장분들, 목사님들과 더불어 세미나 20분에서 30분 짧은 시간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세미나를 하고 청소도 그분들이 마지막 청소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체들이 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건강하며 요동함이 없이 영적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연 2달, 앞으로 1년 이후에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일까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줬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 한번 읽어보자. 청년들은 영어로도 읽고 필사도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읽고 모든 성도들이 100독을 읽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50독도 30번도 읽고 어떤 학생들은 요즘 골로새서를 읽는데 골로새서 3번 읽은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왜? 평생에 그 짧은 골로새서 4장도 한 번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제자리에 앉아서 휴대폰 안 보고 3번 읽었다. 시간은 15분이에요 15분 했는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안 읽은 아이들이니까. 온 교회 안에 생각지 않는 말씀의 리바이벌을 허락해 줬어요. 크고 놀라운 간증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를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를 새벽에도 하루에 한 장 하면 4일이면 끝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의 작전에 따라 새벽에 그동안 한 장만 읽던 성경을 아주 짧게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주일 설교도 이번 주도 오늘 11절까지 읽었으면 다음 주 똑같이 3장 11절로 1절로 11절까지 2번 또 읽습니다. 2번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동안 여러분 노멀하게 보편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나눴던 주일 낮 예배는 믿음이 시작한 분과 오래 믿은 분이 함께 나오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만은 성령의 작전에 따라 성경을 좀 더 깊이 여러분과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작전이죠. 이번 한 주도 다음 주도 2주 동안 정도 되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한번 자리에 앉으면 6분에 다 읽을 골로새서는 50분은 다 읽으실 것 같은 관상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흥케 할 겁니다. 새롭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에베소서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골로새서 4장짜리 하든지 그것도 정 아니면 빌레몬서라도 100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10장도 아니고 1장입니다. 유다서라도 100독 하세요. 유다서도 1장입니다. 요한 1서도 1장이고 요한 2서도 1장입니다. 3서까지 가면 좋겠지만 3서는 5장이 되니까 그건 좀 빼고. 지난 2주 전에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과 우리
큰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7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얘기는 9월 달에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저를 청명히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 백독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상영 목사님이 저는 로마서 천독하기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거 한번 좀 여러분 혹시 안 봤으면 봐라. 후배 목사님들에게, 아들 같은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이 독일교회 목사님이 가시는 그 김에 강남 터미널에 가서 로마서 백독하기 성경을, 천독하기 성경을, 그 책을 산 거예요. 조상현 목사님 책이에요. 그날 밤에 혼자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코로나에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빌립보서 백독하기 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숲속 작은 나라에서 지난 주간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 빌립보서 백독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7명 중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1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제도 교구 목소리를 보니까 한 교구에 백독하는 분은 이제는 헤아릴 수가 없고, 성경을 원래 지금까지 1독 이상 한 사람들의 명단을 내놨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한 교구에 9교구 한 교구만 해도 다 읽을 수, 내가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부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의 말씀을 여러분 한 10번 읽으시고 30번, 50번 백독을 한 분들이 많으신데,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저절로 이렇게 암송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골로새서 오늘 권사님과 여러분이 읽은 3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또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은 저절로 아마 귀에 익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100독 아니 30독 정도만 해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여러분 여기에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기초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의 우리 안에 생명의 주로 역사해서 내 죽었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 앞에 영적 부활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건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기독교의 부활을 표현하면 저는 아치에 있어서 종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건축을 해보시면 건축에서 건축의 백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양에 짓는 모든 건축이라든가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문화재로 된 건축이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어요. 아치형 교회입니다. 아치형 문이에요. 이 아치라는 것은 이 건축의 백미예요. 백미. 절정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돌을 양쪽에 쌓았다가 돌을 이것을 쌓아서 안으로 기울여지게 쌓는데 마지막 이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우상 같은 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붙인 것도 아니고 다름인 것도 아닌데 이 돌이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저걸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 저겁니다. 그냥 저 돌만 이렇게 둥그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위에다가 차가 지나가고 별별 무게를 다 올려놔도 저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메어 달린 것도 없고 받친 것도 없는데 저것은 그대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접착제로 붙인 것은 더더욱 아니고 붙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것을 쌓을 때 저는 건축을 요만큼 아는 목사니까 워낙 많이 지어봤으니까 여러분 저것을 쌓을 때 돌을 쭉쭉쭉쭉 나갑니다. 놓을 때마다 옆에서 나무를 아니면 쇠를 갖고 그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도 쇠기둥이 이 돌을 붙잡고 있습니다. 치밀한 설계 속에서 다 마지막에 돌 하나를 삼각형으로 된 그 돌을 하나를 딱 끼워 넣습니다. 딱 끼워 넣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빼버려도 아까 보신 것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건축의 기술, 수천 년 전부터 지내왔던 이 건축의 기술, 이 건축의 마지막 하나는 바로 종석이라는 거예요. 쭉 쌓아 올라서 받침대를 다 만들어 놓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놓고 다 놔놓고 마지막 하나를 딱 가운데 끼우는 이 돌을 건축하기에 있어서 종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석, 아치의 종석. 반대로 다 밑에 모든 걸 동바리를 뽑아냈으니까 동바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맨 가운데 있는 종석 그냥 끼워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빼버리면 그 모든 지붕은 한순간에 완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종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붙여놓지 않아도 끼워놓으면 힘의 장력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차가 지나가고 어떤 돌 위에 바위를 올려놔도 여러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종석입니다.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이거 하나가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부활이 너희에게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남에게 예수 믿으라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 거기뿐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였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경우 너무 많은 상황과 증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부활이 신앙의 기초고 부활이 종석의 여러분 아치의 종석이니까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성경은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은 경우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보여준 모습은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16번 정도가 됩니다. 16번 정도가 되죠. 이 16번 중에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보여준 경우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보여준 것도 있고, 골방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오직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경우는 딱 2분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예요. 그 외에는 다 2사람 이상이에요.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첫째는 남자는 베드로예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2사람만 개인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는 엠마로 내려가는 2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하던 8명의 제자들이 8명이 만났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에 그 500명 중에 120명, 380명은 다 코로나 때에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500명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500명 중에 380명은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흔적 없이 떠나버렸어요.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골방에서는 지금 나타난 부활하신 저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가 아니라는 말을 할까봐 어떤 골방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나타나서 여러분 제자의 손을 가지고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만지게 하고 창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 배 안으로 제자의 손을 밀어넣게 해서 너희 앞에 보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것을 만지고 여러분 손으로 넣어서 확실히 증거를 삼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16번이에요. 16번.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은 끝나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났었지만 하시는 말씀은 늘 한마디는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예측을 불가능한 미래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얘기를 하려고 다시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부활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거저 은혜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들인데 머리가 부활했다면 손과 발은 저절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받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산바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다. 우리 영혼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내가 믿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삶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야기하면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빠져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다시 살아난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세상에 즐기고 또 세상에 내가 쉽게 죄의 습관을 따라 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무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매장을 요구하게 되죠. 매장을 요구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이 아니고 분고를 아니고 매장을 할 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침실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면에 들어갔다,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은 자를 무덤 속에 묻는다 하는 것은 그 무덤이 죽은 자의 침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요히 누워있고 미동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두운 관 안에서 그는 썩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로 무덤은 그 사람의 침실로 보고 있는 것이고 영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무덤 속에 있는 그 침실에 누워있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의 침실, 그의 무덤, 그의 관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난다면, 죽었을 때는 무덤이 침실이야. 살아날 때 되면 그 좁은 공간, 그 어두컴컴한 이 지옥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면 누군가 무덤을 열어줘야 하고 관을 밀고 깨고 나와야 하고 온 몸을 일곱 매듭을 매는데 일곱 매듭을 맸던 이 결박이 풀어져야 하고 죽은 자가 입고 있던 이 수의는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면 침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 영혼이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간절히 올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발 깊은 설교를 왜 하고 있는가를 벌써 은혜로 여러분들은 감을 다 잡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아까 로마서 6장 8절이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영혼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데도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산자에게 무덤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도 깨어버려야 하고 결박도 풀어야 하고 수의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도 관이 편안해. 무덤이 나의 침실이야. 있는데 내가 메어져 있는 것, 죄의 결박들이 자연스러워. 이 수위를 벗어 던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여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한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누워있던 무덤, 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했던 죄의 습관, 육신에 속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무덤이 편안해. 세상이 좋아.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육신의 죄, 이 습관은 나는 버리고 싫어. 이것은 내가 살아났는데도 무덤 속에 그대로 멈춰 있기를 원하는, 수위를 뻗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입혀줬던 그 세마포를 입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그랬나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실 때 자기가 입었던 수의, 그리고 자기의 시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전차바퀴처럼 머리부터 이렇게, 유대인의 습관이 그겁니다. 머리부터 천으로 발까지 이렇게 전차바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온 그 무덤에 베드로가 달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아리마대 요셉이 입혀줬던 그 수의와 수건이 가지런히 객해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오실 때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무덤에 입었던 수의는 예수님도 벗었고 그 시신을 감쌌던 수건도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 죄의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매우 답답하고 불편한 것이 되어야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25분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났다면 무덤이 불편해야 돼.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아마 예배를 지난주도 나오셨으니까 오늘 나오셨을 거예요. 2부에 나오셨는지 3부에 나오셨는지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 헌금 앞에 있는 맨 뒷줄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서재실에 책을 가지러 가고 있었는데 그 갔다가 내려오는데도 여전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눈물에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 인기척이 나니까 꽤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집사님이 내가 옆에 두고 갔던, 올라갈 때, 서지실 올라갈 때 옆에 두고 갔던 수건, 이 수건을 사용도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을 놓는 자리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옆에 내가 수건을 놔두고 갔는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눈물을 안 닦고 그냥 눈물을 여러분 성경 놓는 자리에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집어서 집사님에게 주고, 집사님 어려우신 일이 있는가 봐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울음이 거쳤던 집사님이 갑자기 또 우는 거예요. 괜히 내가 어려움이라는 말 때문에 그분의 아픈 상처를 또 생채기를 걷는 것 같아. 한참 울도 저 기다렸어요. 꽤나 시간이 지났을까? 제가 손에 쥐어준 눈물로, 이 수건으로 눈물을 닦거든요. 목사님, 정말 가난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돈 문제구나를 직감했죠. 가난이 죄입니다. 목사님 진짜 이제는 억울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왜 나를 이렇게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의 지금 복장을, 가슴을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또 우시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래요. 너무너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오늘 또 많은 사람 앞에 돈, 가난한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람도, 상황도 잘 몰라요. 틀림없이 돈 때문에 무시를 당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집사님, 눈물을 닦아봐. 나를 봐. 계속 밑을 보고 얘기하는데 나를 봐. 나를 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 잘 봐.
잘 들어야 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집사님을 무시한 거는, 업신여긴 거는 집사님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가난을 업신여긴 거야. 이거 잘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집사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존재도 아니야. 왜? 나와 집사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뭔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도, 아니면 위치가 바닥에 헤매고 있어도, 아니면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해도, 아니면 담임 목사처럼 자식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 우리는 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도 내 자신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로얄 패밀리야. 하나님의 왕가야. 하나님의 왕손이라고. 왕 같은 자녀 정도가 아니야. 왕 같은 목사 제사장이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래. 누가 하나님의 왕손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업신여겨? 업신여긴다고 내가 업신여기면 그래 업신여겨봐. 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당당함과 자존감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내가 들었던 얘기 한마디 해줄까? 집사님, 그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껍벅할 거야. 그러니까 맞대. 그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껍벅하면 돈 있는 사람의 껍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에 그 사람은 승복하고 있는 거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정성의 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 라는 말이 있어. 옛말에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야. 정성의 집에 개가 죽으면 그 개를 조문하러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진짜 정성이 죽어버리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성을 존경한 게 아니라 뱃설에 굴복한 거예요. 돈이 있다면 돈에 사람은 굴복한 거예요. 근데 그 정성이 내게 굴복하고 있는 줄 착각하면 이 정성은 헛다리 죽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돈 없다고, 사람들이 우리 애가 당당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군대 같으면 계급이 낮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기도 하지만 절대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집사님, 좀 더 한마디 얘기하면 미안해. 집사님은 아직 멀었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 이 하나님의 자존감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집사님을 무시할 때도 집사님은 또 우려하고 믿음과 삶을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가장 회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야. 부자가 있는데 아이고 쥐뿔도 없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부자는 상처 안 받아. 그래 없어 보이는가 보지 이렇게 말어.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 보고 쥐뿔도 없는 것이 하면 집사님처럼 좀 상처받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무시해도 나는 전혀 관찰하지 않아. 심지어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것이 집사님에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가 집사님을 건드려도 오히려 내가 인간이라 마음이 살려하지만 아니야,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나. 집사님, 이게 중요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집사님이 손수건을 꽉 쏘죠. 목사님, 진짜네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할까? 진짜네요. 그걸 몰랐네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하객분 중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창호 집사님, 그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우리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이창호 집사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두 네 분 어디 계시나요? 떨어져 앉았나요? 예. 아, 집사님 저기 계시고
우리 자녀 네 분, 우리 아들, 우리 하람이, 우리 어제 신랑, 새신랑 하람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한나, 우리 한나가 오늘 예배를 나왔어. 힘들 텐데, 잠깐, 우리 신랑 각시 일어나봐. 신랑 신부 일어나봐.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이장훈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와 축하를 해주셨지만, 어제 이분들이 어제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제가 주례로 섬겼는데, 우리 한번 다 가지를 못했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해요. 예,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예, 그래. 자리에 앉으세요. 예. 한나야, 어제 이뻤다. 이뻤다. 하람아, 참 멋있었다. 이쁘게 잘 살아요. 예, 그래요. 그래, 부탁하네. 어제 거기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어디 해외 특파원을 보낸 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신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래 들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요, 지금. 목사님, 군에 몇 년 있었어요? 예, 조금 젊은 날 한때 군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제가 온 결혼식을 다 다녀도 내가 결혼 주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혼주가 된 마음으로 듣기는 처음인데, 목사님 최고였어요, 최고. 그래, 아이고, 그래 봐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분이 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내 영적 자녀들이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확실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목사님, 포도주 한잔 하시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포도주를 제가 못하면, 제가 콜라를 한 잔 주시면 그 콜라 한 잔 받아 먹었어. 그런데 이분이 그때서야 나에게 술을 주려고 다 콜라를 한 잔 떡 주시더니, 목사님, 저는 저의 가족이 사랑의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특파원으로 나갔을 때는 교회를 나갔지만 지금은 매 주일마다 골프를 치는 것 때문에 그저 기도만, 주일날은 기도만 합니다. 잘 만났다 싶어서 내가 한마디 했죠. 골프도 재밌지만 더 좋은, 우리말로는 기자니까 아시죠? 연락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고 그래요. 그 연락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랑의 교회 가서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면 아내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옆에 앉아서 제가 이번 달에는 한 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 얘기냐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유업, 기업을 줬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한 하나님이 본향을 예배하시고 더 나은 한 성을 예배하여 주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지난 2주 전에 설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은 잠깐 지나가고 끝나고 말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과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작은 행복의 요소가 되지만, 우리 저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 생명, 그도 영원한 생명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유업에 대한 그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삶은 불안의 돌다리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식이 속썩이면 여러분 힘드시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침하는 건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속썩여도, 내가 혼자 되어도,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좀 더 남다른 재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내 행복을 낳고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꼴이 왜 이래? 그리고 여러분 땅의 것만 찾아서 땅의 것만 메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면 큰일 나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땅의 것을 용기를 주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가 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가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순간에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내가 이 자식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영광을,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것을 약속해 준 거예요. 좀 어려워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좀 어려워도 나는 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무덤에서 나오고 관을 쓱 꺼내 깨워버리고 결박을 풀고 수위를 벗어던지면, 이 땅의 것을 던져버리면,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무덤을 편안하게 여기고 관을 불편하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영혼을 일으켜 주어서 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의 모습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은혜자, 놀라운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우리 아들 현진군, 우리 아들 현진군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아들한테 한 번만 들어봐. 우리 임현진, 우리 현진이 일어나봐. 정말 마음껏 주신 재능 갖고 주님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선포해요. 그래, 이리 와. 여자친구 없어? 네. 그럼 하나만. 세상에 벗어나니? 정말 성도분들 많은 기도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영광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답답한 마스크를 하시고 손은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눈인사라도 한번 말씀하시면서 한번 합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신데 아무 소개 없이 스스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김윤정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선물 드릴 때 박수 한번 내요. 윤정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셨죠? 예배 드린 것도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삼성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예배를 시작하며 축복해 드렸던 오약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다시 이 손가락을 붙잡는 것처럼 오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은혜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시면서 방역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팀들의 수고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한 마음 갖지 않으시고 오늘처럼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을 좀 하시고 드시면 또 마스크를 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드실 분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허그나 악수, 나도 오늘 또 무의식겸에 우리 현진이하고 허그를 해버렸는데 현진아 그래 기도할게 미안해. 가장 큰 요주의 인물이 담임 목사야. 가장 많은 사람 어제 예식장에도 그리고 마스크를 줄일 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 노출되어 있는 나.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 저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저를 피해가야 되는데 오늘 응급계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너무 그렇게 불편해 생각하지 마라. 그래. 우리 청년들 오늘 담임 목사님이 피자 한 판 살게. 우리 성가대 청년들 있잖아요, 그지? 우리 우진이하고 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 담임 이삭이 넌 장가 갔으니까 청년 아니고 우리 청년들 담임 목사가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내 돈 10만 원 좀 가져와서 이거 나중에 꼭 주세요. 마치고 피자 한 판 먹어 청년들. 그래 가서 짜장면 먹든지 먹어라. 여러분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 이 계란을 정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원가를 낮추어서 500원에 한 케이스에 5,000원, 한 날에 500원씩 낮추었는데 제가 수목금 수속 작은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그동안 하루에 100몇십만 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돈을 손해되는 돈, 계란을 우리는 사료를 먹이지 않아요. 재료만 사갖고 와서 만들어 먹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최고의 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재료를 먹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여러분의 헌금을 수속 작은 나라로 보내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걸 가격을 낮추어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데 어려워서 오늘부터 다시 가격을 회복해서 판매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숨나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어려운 부탁을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세미나를 한 20분 정도 우리 목양사역자분들과 교구장분들 뜨끔뜨끔 들어앉아서 하시고 마지막 청소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에스더 전도사님을 잠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유치부에 계시던 백성희 전도사님이 8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임을 내려놓게 되어서 가운데 몇이겠습니다. 가운데 몇일까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광고를 내서 정말 찾았는데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을 메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귀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김에스더 선교사님이시고요, 아버지 어머님이 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 복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리고 오빠도 목회를 하고 목사님이시고 온 가족이 다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사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에 있는 믿음의 이쁜 딸이에요. 성결대학교 기독교 교육을 아예 전공을 하셨고 MA 과정으로 신대원에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안양 베델교회에서 3년, 안양 감리교회에서 2년, 그리고 옥인동 종로 옥인 장로교회에서 3년을 하면서 유초등부와 미취학부, 영아부, 아기학교 다양한 사역을 경험한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펜머스 문화선교회라고 미취학부 아이들의 교재를 발간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공을 살리고 계신 거죠. 그 아이들 교재를 발간하는, 미취학부 아이들 교재를 발간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청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전도사님 한번 한 말씀 한번 해봐. 지금까지는 한 말씀을 안 했어. 3부 예배 때 하려고. 그래, 인사 말씀 한 말씀 드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로 저를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우리 장로님, 예. 예. 아주 너무 장로님 전달하세요. 이거 꽃다발이 아니라 화분, 우리는 화분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합시다. 차려 경례.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아까 여러분 부르셨던 354장 찬송 우리 1절 마지막 가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앙모하는 자.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빨리 부르겠습니다.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의 무덤에서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복된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전에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와 성물 거룩한 예물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